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거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적 현실주의자 아브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앙적 현실주의자 아브람. 이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된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저만의 좀 쓰라린 경험이 거기 얽혀 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박사 과정을 위해서 지도 교수님을 이제 만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괴팅겐 대학에서 특별히 이 철학자들 있잖아요.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신학과 관계대해서 좀 알면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철학자들을 아주 정통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링레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철학자를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철학자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냈습니다. 박사학위를 당신 밑에서 하고 싶으니까 제가 글 쓴 걸 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글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 그걸 읽으시고 다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거절하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대한 이해도 물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독일어라는 얘기예요. 그 독일어 가지고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겠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는 동안에 독일어를 많이 접했지만 독일어로 글을 써본 적은 없어요. 독일어를 주로 읽었지. 그러니까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독일어로 작문을 했을 경우에 그 독일어가 박사학위를 쓸 정도였겠습니까? 중학생보다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독일어를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을 뿐이지 독일어를 쓸 필요는 없었다, 한국에서. 그러나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나아지지 않겠느냐. 좀 다시 재고해 볼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딱 배겨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링네벤 교수님께서 나는 현실주의자다. 리얼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실주의자가 뭡니까? 그 맥락에서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서 박사학위를 하고 싶으냐? 그런데 지금 너의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너의 독일어 실력, 이 글을 통해서 보여지는 너의 학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서 박사학위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 딱 잘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막막하더만요. 예? 아니, 그래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주의자가 보는 박사학위 논문 지원자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실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근데 여러분, 주제를 바꾸고 다른 교수님을 선택해서 그 교수님이 받아들였을 때 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시간적 차이가.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교수님, 부시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받아들일 땐 독일어가 많이 낫겠습니까? 별 차이 없죠. 독일어 작문하는데. 근데 그분은 받아들이시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면서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논문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독일어가 칼 라너의 독일어 문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칼 라너가 누구냐면 우리가 교회 연합운동을 할 때 뭐 그리스 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 개신교도 여러 종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톨릭을 대표했던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칼 라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칼 라너의 문체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문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됩니까? 불과 3년 한 반쯤 지났을 때인데 논문을 3년 반 정도에 완성을 했으니까 아니 리얼리스트가 볼 때 도저히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3년 반 지났는데 칼 라너의 독일어 문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 자랑하기 좀 민망하네요.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이런 겁니다. 그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주의자예요. 꿈만 먹고 사는 사람. 이상주의자에게서 나타나는 병폐는 꿈만 생각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주의자의 병폐는 개선의 여지,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사실에서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근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천만의 말씀. 이상주의자가 미래에 더 나아지는 상황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지만은 현실주의자도 그에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현실주의자의 미래는 이상주의자의 미래와 다른 게 이상주의자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계속 꿈꿉니다. 이상주의자들은. 근데 현실주의자들의 미래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좋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밝게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주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좋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상황이 나쁘면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상주의자적인 성향을 띌 때도 있고 한 사람인데도 한 인격인데도 현실주의자적인 성격을 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람은 이런 범주의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현실주의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구태여 말하자면 신앙적 현실주의자. 도대체 신앙적 현실주의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적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 미래를 지향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지금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 현실주의자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적 현실주의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세요. 1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자주 이렇게 성경에서 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한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의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불러내실 때도 얘기하셨고 앞에 13장에서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모두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땅에 대한 약속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 있는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티끌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생겨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집사, 집 안에 일을 맡아 돌보고 있는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주고 계시지 않으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으니까 75세 때 이 약속을 주셨으면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꼭 무슨 사람이 삐져가지고 어깃장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관둡시다. 그냥 내 집에 있는 집사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식이요?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이거 무슨 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살아도 지금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그래요.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너에게 준다고 하는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자식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자식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 후대에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땅이 내게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약속해도 네가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너는 재수했는데 요번에 네가 대학 들어가면은 내가 경비 다 돼가지고 우리 2박 3일 동안 여행 떠나자. 내가 한 통 낼게. 그럼 거기다가 증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믿는 거죠. 하물며 신실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미래에 이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될지를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일입니까? 우리 같은 믿음이 천박한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믿음의 조상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현실주의자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신앙적 현실주의자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 마음의 생각이 지금에 주어진 사실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벌써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2번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도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얘기, 번성하리라는 얘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얘기, 티끌처럼 많아지리라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그 얘기 아니면 뭡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데 그 옛날에 내 자손,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브라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해도 말씀을 주셔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미래로 가지를 못합니다. 미래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미래로 마음이 가야 현실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래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지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땅을 미래에 내 땅이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게 될 미래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을 주신다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여기밖에는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땅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내 마음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을 끌고 가가지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 얘기하신 다음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에 공해가 하나도 없을 텐데 중동 땅에서 뭐 가로등도 없으니까 너무 잘 보이겠죠. 이 빼곡하게 섞여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현실주의자적 기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죠?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자기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미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미래로 가야 됩니다. 아, 내가 미래에는 내 자손들이 이렇게 별처럼 많겠구나.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참아야지. 왜? 미래가 있으니까. 내 자식들이 별처럼 많은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 자식이 없는 지금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미래의 내용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붙잡으려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나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나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고 관계하십니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으로만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말고는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지금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주어진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땅을 준다 그래도 땅은 미래에 주어질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이 마음이 지금 땅이 안 주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지금 여기밖에는 못 보고 있는데 미래를 못 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땅을 갖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갖다가 그 옛날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의 예식을 행하자. 네가 눈에 보는 앞에 그런 계약 체결의 예식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미래에 네가 얻을 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엘리에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벌써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예언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야단을 치시지 않아요. 땅을 미래에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놈 내가 말하면 그것으로 보증수표지 뭘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대꾸에 다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너무너무 기껍게 너무너무 즐겨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의 신앙적 현실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니라. 방패는 무엇에 대한 방패라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포괄적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내 삶이 혼돈으로 덮여버리고 공허로 덮여버리고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에 빠지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방패. 근데 방패는 언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방패입니까? 지금 있는 게 방패예요. 지금 있는 게. 앞으로 10년 뒤에 방패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10년 동안은 방패 없이 살아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 상급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본문과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별처럼 많고 티끌처럼 많은 자손도 상급이 아니고 애굽 북단에서부터 유브라데강 북쪽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의 땅도 상급이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티끌처럼 많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상급은 나다. 그러나 너의 방패는 나다. 자식이 방패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될 때 내 인생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체면의 방패, 체면이 구겨질 것이 방패로 막아지는 것이고 자랑이 보존되는 것이고
자부심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상급이신 상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마음이 지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주의자들이 지금에 딱 붙어 있는 것과 이유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현실주의자들은 지금에 딱 붙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생각하고 지금으로부터 삶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에 붙어 있는 이유가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복잡한 곳에서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옛날에 헤어질 때 두 사람이 다 움직이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곳에 처음에 헤어졌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그곳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움직여버리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급이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지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난 자식이 없고 엘리에셀이 유일한 상속의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지 않은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느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미래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복된 미래, 땅을 얻고 자손을 얻고 하는 자기의 미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으려고 밀착되는 바람에 미래가 마음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러니까 땅을 준다 그래도 지금 내가 미래의 땅을 얻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계약 사건을.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일도 양단되어서 벌어지는 동물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 약속을 위해서 동물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지금밖에는 모르니까. 지금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미래에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든지 뭐 자손이 아주 유명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 될 거라 그러면 미래를 딱 붙잡고 지금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 두고 보자.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래의 나를 칭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딱 붙잡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붙잡느라고 미래가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 현실주의 말고는 나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죄의 성향 때문에 자꾸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갑니다.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시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또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꾸 지금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내 상급인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족하고 자식 때문에 부족하고 건강 때문에 부족합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상급인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이상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지 마세요.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을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이 다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현실주의자처럼 지금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자체가 지금이라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부족이 아닌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부족할 리가 없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내 상급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내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상급이니까. 이 바로 신앙의 현실주의자 아브라함의 참으로 지독한 하나님과의 틈새 없는 밀착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는 이상주의자적 성향도 주어져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현실주의자적인 성향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아브람처럼 신앙적 현실주의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